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1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올 1월 1일부터 마가복음으로부터 다시 말씀 베이커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신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바로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한 길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바로 주님 앞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자, 9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낮은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겸손이 무엇인가,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함에 있어서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가 펄럭펄럭거리는 것처럼입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온 것이 보였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또 회개의 세례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성품인 겸손을 가르쳐 주신다고 볼 수 있겠죠. 12절을 보면요. 그리고 곧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역시 사람이 겪게 되는 시험을 주님께서는 겪으시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4절 보면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직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있던 것이죠. 요한의 사명이 이제 끝나갈 무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복음의 선포, 그 첫 복음의 선포가 무엇인지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하신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직접 피조하신 만드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돌보심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게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로 그리고 회개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겸손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첫 말씀 베이커리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겸손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해진다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한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4년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질서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해 여러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겸손하게 자복하며 주님 앞에 참회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